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저 뱉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사나지 같이 내 귀영 부족하여 네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니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나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니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나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연 없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 이 가르침에 어떠한 꼬투리를 잡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의 교육에 따라서 6살에서 10살까지 토라라 불리우는 모세 오경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랍비에 의해서 성때받아서 교육은 받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가업이었던 목수를 이었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하지요. 어느 랍비 밑에서 어떠한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그 가르침의 권위를 여기고 있던 예루살렘, 또한 유대 사람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기초교육만 배웠던 예수님께서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모습에 그들은 매우 놀라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때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뜻에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언어, 그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 랍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에 평범한 백성들이 사용하였던, 또한 사용하였던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를 쓰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읽고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은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내가 길을 어떻게 하느냐? 그는 너는 스승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뜻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것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권위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학벌과 사람들의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임을 밝히시고 또한 그 권위로서 가르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읽고 듣고 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권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외에 다른 생각과 다른 사상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고 아버지의 뜻을 대언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나타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구약 성경을 존경하듯이 또한 존중하듯이 여기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기에 자기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얽매여 그들 위에 군림하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서 내가 영광을 받고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지 가늠해 보아야 되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또한 칭찬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자꾸만 계속해서 소원해지고 화가 난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볼 때 율법을 매우 소중히 여긴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해준 모세를 매우 존경하였고 뛰어난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겼고 율법을 위하여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는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어찌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적개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유세의 물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고 있느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화를 내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영이 죽어 진노의 자녀가 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병으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침을 통하여서 세상에 알리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목적이 그러하였듯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두고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며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유대인처럼 누군가를 꺾고 그 사람을 짓밟고 또한 그 사람이 잘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 기뻐하고 그들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밀금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서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를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의의 판단을 위하여 간음자가 율법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자기의 생각이 정당화되고 다른 사람들은 외모로만 판단하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가늠자가 두 개입니다. 자기의 생각,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은 자기의 입맛대로 맞추어버린 퍼즐 조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율법을 생각하고 정리하여서 형제를 자꾸만 비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볼 때에 외모와 직함과 때로는 그 이름값, 유명세와 인기에 의하여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우리는 도와야 할 대상으로 여기되 피해야 할 사람이며 잘 분별하여서 피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이 분별력을 키우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써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문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유태인처럼 그 권위가 어디 있느냐? 배우지 못한 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권위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육신의 욕심을 대변하였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가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으로 재단하는 룰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오니 주여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찾아가 주님의 그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아버지와 모든 아픔들이 떠나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육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마음이 힘이 들고 또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쳐버리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사 아버지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점점 퍼져나가는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여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중보하는 믿음의 가정들 있습니다. 고영철 장로님의 가정, 박성환 장로님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각 장로님들의 가정마다 있는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주의 말씀의 그 뜻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